마태복음 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절 헤롯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은 고대 국가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나 바벨론 정도고 박사들은 그 동방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내지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었던 천문학자들로 추정됩니다. 그들이 별을 관찰하다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예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예언의 성취를 직접 보기 위해 바벨론으로부터 먼 길을 떠났는데 직선 거리가 약 800km로 좋기 4 내지 5개월 동안 별만 쳐다보고 움직였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3절 헤롯 대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언급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는 엄연히 70세 정도의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헤롯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성경 예언대로는 유대인의 왕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을 뿐 다윗의 왕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헤롯 자신에게 적대적이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유대인의 왕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민심이 그 유대인의 왕에게 집중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헤롯이 가장 불안했을 것입니다.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약 700년 전의 선지자 미가서에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바로 그 예언으로 말미암아 당시 세계 질서를 주도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로마 제국에 호적하라는 호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북부 나사렛에서 살았던 요셉이 남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만삭이었던 마리아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4절 헤롯 대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에 놀랐을 것입니다. 존 산부인 인과가 절비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극히 작고 작은 시골 깡촌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는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은 뜻밖이었을 것입니다. 7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고대에는 왕이나 고위직 관리를 만날 때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도 좋아하는 황금은 왕에게 걸맞는 예물이었고,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제사장에게 걸맞는 예물이었으며, 몰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향품이었습니다.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1장 20절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으로 일러주셨고 동방 박사들에게도 꿈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두 번째로 임했던 주의 사자의 현몽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들이 피신했던 애굽은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900km 떨어진 이집트 북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로 추정됩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던 황금이 이집트 도피 자금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었던 그가 자신의 이방 혈통을 극복하기 위해 유대 하스몬 왕가 출신 마리 암네와 결혼하기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공공사업을 추진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백성들 중에서 헤롯 당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만 유대인이었던 헤롯을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주전 40년 로마 황제가 그를 유대 왕으로 임명했을 때 유대인들이 극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해 3년 동안이나 전쟁을 통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으로 등극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자신을 지지하는 헤롯 당원
헤롯 당원들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극우파 열심 당원들도 많이 박해했습니다. 아내가 10명이나 되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들만 전부 6명이었고 실제로는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도 죽였고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아들들의 반란을 걱정하여 유언장을 최소한 7번은 변경했고 후계자를 6번이나 갈아치웠으며 아들을 3명이나 죽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기 5일 전에는 자기 장남도 죽여버렸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헤롯의 휘옷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의 휘스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헬라어 휘스는 아들이라는 의미고 헬라어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의미고 히스는 암돼지라는 의미로 헤롯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보다 헤롯 집의 암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헤롯 집의 암돼지들은 나를 받아놔 놓고 죽지만 헤롯의 아들들은 언제 어디서 비명 행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며 헤롯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암돼지는 잡은 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70세에 죽으면서 자신이 죽을 때 백성들이 애도를 해야 한다면서 자기가 죽는 시점 즈음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여리고 경기장에서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애도하는 눈물이 마치 자신을 위해 흘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조를 위해서라면 유대인들은 물론 이거니와 자기 어머니도 자기 아내도 자기 아들들까지 모조리 몽땅 다 죽여버리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6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인해 더 이상 작은 마을이 아니란 의미로 반어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에스라스 2장 21절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123명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헤롯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1000명 정도였고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은 30명 미만에서 2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헤롯은 왕의 길을 방해했던 자로 자신이 왕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안보를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쌍둥이 중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으로 인해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처럼 에서의 후손 헤롯도 유대인의 왕좌로 인해 야곱의 후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헤롯에게 학살당한 사내 아이들이 곧 자식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애곡하는 소리가 온 베들레헴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17절 선지자 예레미야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마는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길목에 위치했던 마을이었습니다. 라마의 슬픔과 통곡은 전쟁 중에 아들들이 학살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흘렸던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멘. 16절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지어주었던 아들 이름 베노미는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라헬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아픈 마음이 드러나는 이름이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 라헬이 막 태어나는 그 아기를 쳐다보면서 지금 목숨이 끊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을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숨을 거두면서 요셉과 베냐민, 큰아들 요셉과 베냐민, 자기가 낳았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 속에서 눈을 감았던 것이 라헬의 자식을 위한 애곡이었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던 라헬은 애통하는 어머니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전쟁 중에서 아들들이 학살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서 흘렸던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애곡과 창세기 35장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숨을 거두며 두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 속에서 흘렸던 눈물처럼 마태복음 2장에서도 헤롯에게 학살당하여 아들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부모들의 슬픔과 통곡이 온 베들레헴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17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서 말씀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 말씀은 아니었지만 헤롯의 베들레헴 학살 사건의 모형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혈통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둘째, 역시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이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되어 있는 헤롯. 셋째,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혈통적 유대인들이었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행했던 대제사장과 성경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입니다. 먼 거리에서 단숨에 달려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성경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았음에도 경배는커녕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무관심. 동방박사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약 800km 밖으로부터 별을 보고도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은 8km 떨어진 지척에 있는 베들레헴에 아무도 찾아가지도 누구도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을 뿐 기다리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도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과
그분은 자신이 8절 경배 드려야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 모든 산의 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사실상 헤롯이 학살했던 대상은 베들레헴 산의 아이들이 아니라 아기 예수였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였던 거죠. 아기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성경 해석을 듣고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고 2살 이하 산의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것은 성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더라면, 헤롯이 성경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학살을 할 리가 없죠. 만일 믿지 않았더라면 그런 짓을 할 리 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학살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찾아갔던 경배자였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께 예물은커녕 찾아가지도 않았던 방관자에 불과했고 헤롯은 왕을 죽였던 학살자였습니다.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그분 생애의 첫 시점에 사실상 학살해버린 셈이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그분 생애 마지막 시점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 성경을 듣고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등을 보이며 돌아갔고 왜 타락한 탕자가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갔으며 왜 라우디게아 교회를 다니는 라집사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 집 나간 탕자, 라집사 중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왕으로 경배하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등을 보이며 돌아갔고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갔으며 문도 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계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컷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종교생활만 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기 예수를 학살했던 헤롯이 소동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떨었던 귀신의 믿음, 곧 죽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헤롯은 소동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세상 모든 사람이 범하는 죄의 본질인 원죄를 잘 드러냅니다. 세상 모든 죄의 속성인 원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좋음과 좋지 않음,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온갖 조롱을 다하고 발가 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학살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왕좌, 자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한 도시에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사는 젊은 부부 짐과 델라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아내 델라는 남편에게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없어 낙담을 합니다. 몇 달 동안 절약해서 모은 돈은 1달러 87센트에 불과했고 그 돈으로는 남편에게 사주고 싶은 선물을 살 수 없었습니다. 델라는 남편이 항상 소중히 여기던 금시계를 떠올리며 그 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선물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금시계는 남편 짐이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으로 남편은 그 시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지만 그 금시계에 어울리지 않은 낡은 가죽줄 때문에 남편이 가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그 시계를 몰래 꺼내보는 것이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고민 끝에 델라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보물인 허리까지 내려오는 아름다운 긴 갈색 머리카락을 잘라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사들이는 가게에서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대가로 20달러를 받습니다. 델라는 그 20달러로 여러 가게를 돌아다닌 끝에 남편의 금시계에 잘 어울리는 백금시계 줄을 삽니다. 선물을 준비한 델라는 남편이 자기 짧아진 머리를 보고 깜짝 놀랄 것도 걱정되었지만 그 시계줄을 본 남편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상상하며 설렘으로 가득 찹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짐은 델라의 짧아진 머리를 보고 잠시 충격을 받고 말을 잇지 못합니다. 아내의 짧아져 버린 머리카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짐이 델라를 위하여 준비해온 선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짐은 아내 델라에게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좋은 상점에, 비싼 상점에 진열된 보석으로 테를 두른 머리 장식용 빗세트를 내밀었습니다. 짐은 아내가 그 빗세트를 너무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지만 너무 비싼 것이어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안쓰럽게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가 아내를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보물인 금시계를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이 준비했던 그 선물도 아내가 긴 갈색 머리카락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델라가 준비했던 그 선물도 남편이 자부심을 가졌던 금시계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백금 시계줄과 머리 장식용 빗세트, 그들이 서로를 위해 준비했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희생과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세상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작가 오헨리는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작품을 통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자체가 가진 물질적 가치보다 멀리서 찾아와 아기 예수께 각자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경배드렸던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더 소중한 예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배자와 방관자와 학살자의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방관자와 학살자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은 경배자들과 달리 만왕의 왕을 위한 어떤 행함도 어떤 섬김도 없었습니다. 오직 대적했을 뿐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먹으며 헤롯 대왕 같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학살하는 죄입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하나로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자신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가 그분의 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으로 오신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그분께 참 백성, 참 경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 자신을 구원시키시고 나 자신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명령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기 위해서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열매 맺어 그런 2026년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예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